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6월 13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은 7전8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7전8기라는 단어를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에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을 단지 근성이나 어떤 열정으로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도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의인은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의인은 넘어진 자리가 끝이 아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지혜 있는 자의 삶과 또 이 악인의 삶이 대조되며 지혜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의인은 어떤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바로 이 14장에 또 등장하는 의인의 정의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에서의 이 7은 문자 그대로의 7이라기보다는 당시 그 히브리 전통의 완전수로서 반복되는 넘어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의인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와 시련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뒤이어 기록되어 있는 다시 일어나려니와입니다. 이 동사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넘어서 회복과 그리고 재건과 부흥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죠?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러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엎드러짐은 회복이 불가능한 멸망,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본문은 넘어짐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태도와 방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스스로의 제약에 무너져 버린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 구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바라본다면 이 성경 전체의 어떤 구속사적 메시지와도 비슷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저희가 한번 떠올려 보죠. 다윗과 베드로와 요셉 모두 어떠했죠? 다 이들은 넘어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넘어졌지만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인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짐의 반복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일어섬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죠? 우리의 삶에서의 넘어짐은 피할 수 없는 현실과도 같습니다. 진로 문제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반복되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습성을 마주함으로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서 우리가 무너져 버릴 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고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어딘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지라도 그 상태가 끝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짐보다 다시 일어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떠올려 볼 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가장 깊은 무너짐의 자리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며 고뇌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시면서 버려진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과 좌절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단순한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넘어짐을 대신해서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일어섬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넘어진 것 같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서로의 넘어진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앉아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 앉아서 기도로 격려해주고 나의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삶 속에서 넘어져 있는 영역을 정직하게 마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정서적인 어떤 무기력의 문제, 혹은 이 신앙적 회의감의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그 넘어져 있는 영역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은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처럼 그들의 넘어짐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옆에 함께 앉아서 다시 일어남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다시 일어남을 위해 나를 이 곁에 두셨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다시 일어섬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일어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랑받는 예능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의 자리임을 깨닫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붙드시는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어져 있는 영역들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섬을 경험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과 일어섬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예능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